네, 오늘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언제인가 라고 물으면은 일이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은 다니던 직장에서 잘려서 실직을 했을 때라든지, 원하는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 병이 들어 아프게 되어질 때,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위험이 닥쳤을 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황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안 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위기, 육적인 위기는 오히려 은혜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안 당해봐서 그런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생기기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곱게 자라게 생겼지만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게 뭔가 싶고 절망적이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죽을 것 같고 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더 우리는 주님께 죽어라 매달려 기도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렸던 때가 또 그러한 위기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죠. 물론 자기 백성을 아끼는 애민 정신이 있었지만은 그의 그 애민 정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혈기로 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뛰어가서 어떻게 하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에 지나는 내내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위기였고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인 바로 앞에 가서 백성을 내놓으라고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또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날마다 그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 이외에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말도 잘 따르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제멋대로 백성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사건으로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기의 때는 그러한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아니라 바로 방심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방심하게 됩니까? 바로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어질 때입니다.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난 감격에 겨워서 기쁨에 이기지 못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때에 가장 방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제 나는 되었다라고 안심하는 그때, 마음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때가 우리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죠. 비록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셔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또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왕위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7장 18절에서 29절 끝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29절 말씀만 함께 보실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주세요. 우리의 집이 영원히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물러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 꼭 지키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남은 전투들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8장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신 승전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즉 다윗이 승리를 얻은 비결은요, 그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어요. 8장 6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바른 정사를 펼쳤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제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 세력이 점점 밖으로 확장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영토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고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없이 평안한 태평성대의 삶을 이제 차츰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얻은 이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줘요. 자기와 함께 이렇게 자기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재산을 다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화친하였던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조문객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예를 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자신의 관리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조문객들을 모욕합니다. 그들의 옷을 볼기까지 잘라서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거는 모든 하체를 다 드러냈다는 거죠. 수염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이 모욕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까지 다 모아가지고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이제 몰려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두 차례나 전쟁에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다윗이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암몬 족속하고 3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번에도 분명히 이기겠지. 여태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내놓고서는 혼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이 여인이. 알아보니까 그녀는 자신이 지금 군대 전쟁에 내보냈던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 한참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발길을 돌렸어야 하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자신의 온 군대가 나가서 암몬과 목숨을 걸고 암몬과 아람 군대가 열심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한 삶에 취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한가하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죄는 금방 들통이 나고 말았죠. 여자가 자기 집에 돌아갔다가 임신한 거예요. 덜컥. 재주가 좋죠.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알렸어요. 다윗은 이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다윗은요, 전쟁 중에 있는, 지금 한창 적군과 싸우고 있는 그의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임신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간음죄에 이어서 번제 은닉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너무도 이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그 전우애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들이 지금 전쟁 중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평안히 누워서 부인 끌어안고 잘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나 성문에 다른 군사들과 함께 쪽잠을 자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의 모습입니까? 다윗은 내가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게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아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잠식된 다윗은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접전지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살인 교사죄를 추가하게 되어진 순간입니다. 자신이 들고 간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아는 적진에 있는 자신의 그 상관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적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함께 몇몇의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쿨하게 전쟁 중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을 더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반드시 점령하고 승리하고 오너라 라고 요압을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죄에 잠식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의 죽음 따위는 안타깝지 않습니다. 죄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다윗은 아마도 이제야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 무엇이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즉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모른다 해서 다윗의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악한 행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엄히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제 앞전에 7장에서 보았던 그 축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요 다윗은 이후에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죄로 얻은 그 씨를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다윗의 그러한 죄의 대가가 끝났느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윗의 일생에 다윗의 집안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딸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후 버림을 받게 되고요.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하여서 다른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종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가 하면 아버지의 부인들과 대낮에 동침하여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등 다윗은 계속해서 비참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에게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끝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참혹한 것입니다. 파괴와 분열과 죽음의 결말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합니다. 이제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다윗은 죄의 대가로 일생을 가슴 아픈 사건들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축복에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얻게 되었던 그 승리의 기쁨에,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도취되고 안주해버리게 되고,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주님은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이번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번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그러실 것이라고, 주님은 항상 내 편이니까 나는 걱정 의심 없다고 자아도취되어서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형통한 순간에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순간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서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에 두고 내가 기도한 것,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오늘만 이렇게 해주세요. 내일은 저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영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은혜, 그 일용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새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